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나라의 애국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싶은 만나교회 성도 이명선 자매입니다. 저는 6살 때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다니다가 고1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핍박하시는 아버지의 갈등과 사춘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남편의 그 사업 실패로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다시 나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고 아이들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째 아이는 좀 컸었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임시보호소에 맡겨서 부부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울면서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정도 일을 하면 1년이 넘게 몸져 누워 있어야 됐고, 저는 가장으로 새아이의 육아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위로 주시니까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제가 결단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 주신 자녀들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제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줄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믿음의 유산만 잘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컸으니까 됐겠구나 할 때 넷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넷째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 저희 가정 환경이 힘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주셔도 힘들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건강하지 않다 남편과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늘 아이가 많잖아,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남들이 걸어갈 때 더 뛰어가야 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른도 걸어가기 힘든 길인데 엄마가 먼저 그 길을 내어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쯤, 그때서야 목사님의 영생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오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집에 가면서 울고, 믿음이 없는 남편 대신 제가 4명의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럴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씨름할 때쯤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죽고 저의 시신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붕 떠서 저의 시신을 봤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죽었구나, 난 안 되는데 하는데, 누군가 그 화장장에 빨간 버튼을 탁 누르는 거예요. 탁 누르면은 제가 화장로로 저희 시체가 싹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서 안 된다고,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장면이 쫙 바뀌더니 제 눈앞에 4가지의 길이 보였어요. 좀 비슷한 3개의 길이 보였고, 오른편 가장 우측으로 아주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맨날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제가 꿈속에서 몸을 쫙 최대한 힘을 들여서 꺾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이게 뭐지? 이 길이 맞나?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가다 보니까 아주 맑은 물에 물고기가 흐르는 게 보였는데, 이 물고기가 원래 물고기가 이렇게 물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고기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물고기가 흐르는 것도 보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아주 외롭게 그 아주 한 뼘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끝내는 지쳤고 힘들었고 주저앉을 때쯤에 하얀 건물이 보이면서 그 끝에 사랑한다, 수고했다, 내 딸아, 저를 품어주시는 어떤 분의 품에 포옹되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베개가 다 젖었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은 세상과 거슬러 가는 길이야. 그리고 보고 듣는 것, 세상 것 보지 말아야 되고 세상 것 듣지 말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꿈에서 제가 죽었잖아요. 딱 제가 안 거는, 제가 바로 내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힌 건 뭐냐면, 나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저 아이들 심판대에 세워야 되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을 떠났지. 이 아이들은 어린 날부터 잘 훈련 받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어미새가 그 어미제비가 새끼 제비 먹이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물고 와서 곱씹어서 입 벌린 새끼 제비들에게 먹여주듯이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가져와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앉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아이들과 영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기초석은 사실은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 아이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죄에 대해서 아이들이 민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기도할 때 죄가 민감해지고 성령님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4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영광이야. 둘째 아이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너는 기쁨이야. 셋째 아이는 너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 너는 으뜸이야. 넷째 아이는 너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서 넌 열매야. 이렇게 아이들을 제 마음의 소원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를 딱 보니까 아이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큰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학교 다닐 때 툭 하면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허리도 아팠고, 그래서 이제 큰아이는 이제 제가 택시 타서 이렇게 병원도 가고, 또 둘째 아이는 임파선이 너무 심해서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플 때 아팠었는데 이 아이도 병이 치유가 되고, 셋째 아이도 태중에 있을 때 안 좋아서 커갔을 때도 좀 많이 아프고 약했는데 이 아이도 모든 것이 치료가 됐습니다. 넷째 아이는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은 아주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에게 저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든데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것 먹고 먹이고,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저는 영생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덜 먹고 덜 자고 덜 써도 이 아이들을 제 품에 안겨서 제 눈앞에서 영생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목사님 말씀, 사모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훈육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남편이 이제 6개월 일을 하면 1년 넘게 아픈 그 남편이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함 전진할 때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영생의 말씀 듣고 아이들과 이제 믿음의 3겹줄 5겹줄이 돼서 달리다 보니까 남편의 병도 다 치유가 되고 아이들도 다 치유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님들이 참 아이들을 세상에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님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놓은 그 부모들을 돌아보면 다 아이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놓치고, 또 공부에 놓치고, 또 아이들의 미디어에 놓치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때가 되면 되겠지 할 때, 때가 되면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도 너무나 악하게 바뀌고 있고,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고 진짜 극단으로 이 세상이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극단에 치닫는 그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극단의 믿음을 심어주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명령하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명하셨고, 또 자녀들에게는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된 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부모된 자들이 먼저 울어야 되지 않을까, 부모된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디에 많이 보내냐면 뭐 선교 단체도 보내기도 하고, 또 부흥회 뭐 어떤 이런 거를, 그게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시킬 수 있냐, 그것이 저에게도 고민이었고, 제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야말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저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다. 땅에 가치를 둔 자에게는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지 않아요? 고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저와 아이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마루까지 같은 저를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